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월 28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지만 그러나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영께서 임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1분 1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저희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와 또 그것에 대한 바른 사용,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 이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지혜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좀 간단히 한번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절로 24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과 자유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8장에서도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자유함과 권리가 있음을 말했었죠. 그러나 비록 모든 것이 가하며 우상 제물에 대해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할 때에 때때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도 우리가 알고 믿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드러낼 때 매우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상제물은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피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제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우상제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여러 반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지 우상제물 자체의 불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우리가 주를 아는 자라면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과 의지, 가치에 의해서 어떤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분이 이제 교회를 빠지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서 왜 빠졌어?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도 때때로 그 심리적인 여러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책망이나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심의 표명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상대의 약한 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따뜻한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거의가 다 우상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 바쳐졌던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치 말고 사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임을 알게 될 때 약한 자들의 양심에 꺼리낌이 될 수 있으므로 묻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우상의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었을 때 이미 알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3절로 30절입니다. 여기 우리가
강문을 하였을 때 또 불신자나 초신자와의 관계에서의 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정중히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또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자, 여기 불신자가 식사 초청을 할 때 성도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초청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예전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 차려진 음식에 우상제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함께 동참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식탁의 음식물 중 어떤 것은 우상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신자나 초신자 집에 갔는데 먹지 못할 음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면 그 부분을 지혜롭게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호의가 담겨져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는 먹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굳이 또 밝혀서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 또 그 사람의 양심 속에는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죄할 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밝혀졌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밝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황윤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커스는 상대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적 태도를 드러내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에 앞서서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무턱대고 우리가 주는 대로 쭉 받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술을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통상적인 인식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 신자들에 대한 뉴스타트, 건강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정중히 밝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을 상대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대에게 그냥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먹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의 자가당착의 올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순간과 상황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초신자 앞에서는 묻지 말고 무조건 먹어. 이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요. 또 부탁되고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도 온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따뜻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대면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자, 31절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바로 나오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뭘 목적하시는가,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며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적 활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야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조금은 신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상적인 인격의 모본이십니다. 그분은 특히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모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인간적 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신앙적 태도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은 신앙의 운동, 구원의 운동, 교회 운동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참된 마음과 실천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본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배려하시고 더 많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루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은 혹 목회적 방문이 필요되고 요청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언제든지 저에게나 우리 선교회에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화요일, 수요일 주중 방문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혹 우리 목회자인 저나 선교회에서 놓칠 법한 그런 방문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따뜻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척박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있는 곳만